할렐루야. 늘 내게 있는 어떤 것들만 그 지엽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우주 만물 또 삶의 자연 속에서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면 우리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자체가 생명과 만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과 만물. 자, 생명과 만물. 좀 더 깊게 말하면 생명과 만물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아마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영상으로만 보다가 제가 어저께 다 적어놓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처음 1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막 적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적는 시간이 좀 들어가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또 사실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깊은 사고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과정이라 이것을 제가 말씀을 칠판에서 강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최대한 그 많은 단어 하나라도 더 끄집어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컴퓨터 좌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받아도 하루 지나면 또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지 않으면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품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것과 같아요. 그냥 교수나 할 걸. 그냥 교수하면 그냥 논문 하나 쓴 거 가지고 평생 그냥 그거 가르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이 바뀌어. 그러니까 늘 명강의를 할 수 있어. 30년 하던 강의 늘 30년 눈도 안 감고 대충 씹어도 다 맞춰.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성도들이 안 바뀌어.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설교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늘 새로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연구해.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게 벌써 설교 사역을 지금 통틀어 옛날 개척교회 전도사 2년도 했거든요. 그러면 35년이야. 그러면 제가 눈 감아도 설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반포너치도 없어. 늘 또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해서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건드리면 설교만 나고 어림도 없어. 건드리면 아파. 안 건드리지만 아파.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파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생명과 만물의 존재임이. 자, 첫 번째 강의는 제1강 생명과 창조였었어요. 자, 모든 이 창세기를 제가 무엇으로 뚫어내려가냐면 생명으로 뚫어내려갈 거예요. 한 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 왜 생명이 중요한가 했더니 생명을 이만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당연하게 살았어요. 우주 만물의 존재는 왜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은 왜 있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있는 거고, 다른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있는 거고, 저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와 하여튼 간에 모든 것들이 생명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작년 연말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밥 먹고 하는 일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왜? 또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연말에 12월 말쯤에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를 들어가고, 창세기 수도 없이 설교를 했지만 주로 3차원 4차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전달하려고 정말 무진애를 썼는데, 그래서 제가 생명과 창조에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세계, 두 가지 차원, 두 가지 생명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면 사실은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인간이라고 하면 조금 동물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세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번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하는 것은 우주의 비밀이 밝혀지고, 별로 관심이 없나? 생명의 비밀이 밝혀지고, 그리고 창조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진짜 후회할 거예요. 저 방글라데시에서도 와야 되고, 못 오면 영상으로 봐야 되고, 저 남미에도 봐야 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이네 벌써 1월달에, 작년 1월달이군요.
호주의 폴스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폴스에 갔더니 시나리오 작가 하시는 분이 계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주일날 설교를 그냥 원고를 딱 만들어 갖고 그 다음 주에 갖고 오신대요. 얼마나 좋아. 제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달란트가 있어 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풀어 나갈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차는 적어놨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사실은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말씀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준비되지 않아도 말씀이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영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혹시 누가 달란트가 있으시면 이거를 정말 원고화해서 정말 주시면 진짜 만복의 복을 받으실 겁니다. 만수무강하시고 그냥. 자, 그래서 생명과 창조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은 존재적으로 두 가지 태초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차원이 달라지죠. 3차원과 4차원이 달라지고요.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이 땅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당연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두 가지 생명은 뭐냐면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고 영혼 구원받은 생명을 아는 사람만이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세계, 두 가지 차원, 두 가지 생명을 모르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두 가지 세계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차원, 영생에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서 배우고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엔 생명과 말씀에 있었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뭐 했겠지가 아니죠. 말씀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조금 더 우주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지성, 최고의 완성, 최고의 능력으로 우주 존재와 저와 여러분이 창조가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기후, 하늘이 무너질까 봐 생각해 보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다 죽을 것 같아서 중국의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하늘 무너지면 어떡할까, 하늘 무너지면 어떡할까 맨날 그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쓸데없는 걱정을 뭐라고 말하죠? 기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아.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보증하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증된 거예요. 자, 이걸 전제적으로 가면 자, 세 번째, 그러면 생명과 만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 해보셨습니까? 존재의 질문. 어떻게 보면 이건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철학가들은 늘 나는 이 우주는 왜 존재할까? 태양은 왜 존재할까? 나는 왜 존재할까? 인간은 왜 존재할까?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까? 인간은 어디로 살아갈까?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돼지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인간은 사유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한다는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르나는 존재한다.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자,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 사람에게 물어야 되죠. 데카르트 씨, 당신의 생각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거기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철학자의 한계는 생각하고 사유만. 그 생각을 하려면 생각이 나온 소스를 알아야 되죠. 생각의 존재는 어디서 나올까? 자, 만물은 왜 존재할까? 생각해 봤겠죠? 그러면 만물에는 제가 말하는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겠죠. 태양, 달, 별, 모든 게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는 하나님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달아나는 것에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냥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했으니 뭐가 있었다. 그걸로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의도는 뭘까? 계획은 뭘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강해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을 읽기.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전하는 자는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는 행위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 생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아야 동행하는 것이고 생각이 같아야 같은 종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물의 특성들이 있죠. 불의 속성이 있고 물의 속성이 있고 바람의 속성이 있잖아요. 특질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대한 역할과 능력이 이 역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재의 역할이 있다는 역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만물에 존재하는 역할, 능력, 속성, 법칙, 원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뭐예요? 학문인 거야.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학문. 지금 생각하니까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자연, 물리, 화학, 법칙이 이게 뭔가 그냥 가르치니까 배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만물의 속성을, 원리와 법칙을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그게 뭔가 연구하고 가르치고 발견하고 배우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유인류 법칙을 기억하신가요? 뉴턴이 뭐 사과나무에서 아까 눈을 붙였는데 갑자기 빵 하고 뭐 머리에 떨어지는 게 있어서 깜짝 놀랐겠더니 옆에 뭐가 있더라? 사과가 있더라. 사과는 왜 떨어졌을까? 거기 붙어 있지. 왜 하필이면 나한테 떨어졌을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그래비티라고 말하는 중력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지 그게 스스로 뭐 끝까지 날아가는 거는 없구나. 뭐 날개를 지는 새들은 왜 안 떨어지느냐? 바람을 타기 때문에 안 떨어질 뿐이지 그 무게 자체가 바람을 안 타면 새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오는 게 만유인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이 법칙도 뉴턴이 만든 게 아니고 뉴턴이 뭐 한 거예요?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뭐 학문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모른다고 무식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는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거를 이걸 뭐 알 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도 나중에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학문이란 이런 거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무슨 질문하고 그러면 이 만물은, 이 세상 피조물은 생명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요. 어떤 관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지금 여러분 그냥 목사님께서 뭐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면 끝내야 되는데 이런 설교를 익숙해 왔는데 제가 여러분을 자꾸 생각을 끄집어내거든요. 생각을 끄집어내서 이해가 되고 그 생각을 나에게 품어서 누군가에게 이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주제가 뭐냐면 만물과 인간의 생명의 관계는 뭘까?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같은 차원 같은 세계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엄청 멀리 있지만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에서 보면, 자 한번 해볼게요. 우주가 이만해요. 우주가 이만하면 보이나요? 우주가 이만하면 뭐 여기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 다 있지만 얘네들 모두가 지금 우리하고 같이 뭘 하죠?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에 우리는 같은 차원에서 같은 세계에서 공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우리와 떨어진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멀리 있지만 우리랑 같은 존재에 있어. 걔들이 왜 같이 있느냐? 인간의 생명을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가 있다는 이유는 같이 있는데 해로 인하여 누가 사냐면 우리가 살잖아요. 달이, 별이 어떤 영향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얘네들과 같이 살아가.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하게 만들어요. 인생은 아주 단순합니다. 시간하고 공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삶이, 인생이 뭘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영혼을 제어하고는 육체는 뭐냐? 시간이야. 그리고 공간이에요. 이것도 몰라. 인생이 뭘까? 시간하고 공간이야. 시간은 뭐야?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하는 거잖아요. 몇 살이 뭐예요? 얼마나 이 시간 지구에서 3차원에서 시간을 보냈냐는 것입니다. 아유 6개월 남으셨습니다. 시한부 인생은 뭐예요? 이제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인생은 시간이에요. 공간은 뭐예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공간을, 부피를 말하는 거죠. 몇 킬로 나가냐? 그것도 공간일 수가 있겠죠. 너 집이 몇 평이야? 공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과 공간, 이 모든 환경인데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살아요. 땅을 밟고 하잖아요. 땅은 뭐예요? 땅은 지구야. 지구죠.
지구라는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지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구는 우주라는 공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평평한 곳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의 조그만 별인 거예요. 별, 플래닛이라고 말하는 별인데, 그 별 중에 안산에, 사동에, 조그만 땅덩어리에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에 여기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잖아요. 우주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뭐 내 주위에서 시야에서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잡히면 없는 줄 알지만, 조금만 생각을 넓혀보면 거대한 우주는 여전히 존재하고, 지구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 땅은 여전히 지구 안에 존재하고, 그것 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숨을 어떻게 쉬고 있습니까? 이 지구의 주위에 대기권이라고 하는 공기층이에요. 공기층. 공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생명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예비된 환경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인식해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예비된 환경에서 존재한다고 끝나는 건 안 되잖아요. 유지를 해야죠. 유지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번성해 나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입니다. 창세기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들을 예비해 놓아서, 그 만물의 목적은 뭐냐요? 네가 이 시간과 공간에 들어 태어났을 때 네 생명을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준비된 거야. 그리고 이 만물들은 너의 생명을 뭐하게 할 거다? 유지하게 할 거야. 우리가 지구 바깥으로 나갔지 않는 한, 스스로 어떻게 이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 유지하게 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한번 따라서 번성. 이게 번성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반드시 번성에 두어야 돼요.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성도들, 신앙의 성공 법칙을 지켜요. 신앙의 성공 법칙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법칙이. 그거를 잘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 원하느냐? 번성하기를 원해요. 생명이 태어났다. 그 엄청난 우주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너희 생명을 잘 존재하고 유지하고 번성해서, 그러면 생명이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번성하느냐?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사명이라고 말하죠.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치 군대 생활 하듯이, 학교 생활 하듯이 그 기간을 잘 채우고, 어디에서 만나자? 이 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두 차원에서 육신을 벗어난 영적인 차원, 두 생명에서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냥 이 생명 하나를 가지고 그냥 쭉 들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동그랗게 또 그려봤어요. 자, 여기 있는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제가 이 강의를 못 들으면 평생 후회할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받아갖고 어디서 뭐 참조한 것도 없고, 제가 어디서 자꾸 주워온 것도 없고, 말씀 속에서 그동안 설교 사역을 35년 동안 설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하시는 그것을 받아서 적어가는데, 이 창세기 지금 1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하셔서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잖아요. 이걸 제가 그냥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 이건 제가 전매 특허니까 이거 누가 어디 가서 쓰면 안 됩니다. 저한테 허락받고서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생명을 중심으로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생명은 그냥 우리 모든 생명을 말할 수도 있고, 나라고 생각하면 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주야. 자, 생명을 위해서 창세기 1장 4절로 5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왜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명의 주인공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교만하고 자긍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나중에 결론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계획과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냥 뭐 다른 어떤 신비한 여러 가지 영적 체험도 감사하지만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하면서 내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빛이 있으라고 계속 할까?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만물의 선물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가요. 경지까지 올라가는. 자, 그래서 뭐 읽을 건 없겠죠. 뭐 6절로 8절로는 하늘 위의 공창이고 하늘 아래 공창으로 나눠질지어다. 그랬더니 그들의 되었고, 자, 빛이 존재하고 생명수, 하늘과 우주는 왜 필요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공간이 있어야 돼. 공간. 이 공간, 우주라는 공간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공간, 이 공간에 뭐가 달리냐 앞으로 나오겠지만 여기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게 되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빛의 생명의 본질이 빛이고 하늘과 우주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9절로 10절에 보면 바다와 육지를 만들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어디예요? 하늘 있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죠? 하늘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공간이 있어요? 바다가 공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공간이죠? 땅이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공간이 있어요. 하늘, 어마어마한 하늘,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땅. 이게 세 가지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과 우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 왜 그럴까요? 먼저 공간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3차원의 세계와 3차원의 그 생명들은, 육체는 공간이 있어야 돼. 공간 안에 들어와야 돼. 공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공간 안에 들어오려면 먼저 예비된 공간이 있어야 되고, 11절로 13절에 가면 이제 식물과 나무를 어디에 세울까요? 육지에다가 세워. 그렇죠. 땅에다가 살아야죠. 물론 뭐 물에서 나는 생물들도 있겠지만 식물과 나무는 육지의 공간에 세워. 식물과 나무는 땅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래서 식물과 나무를 위한 육지는 생명의 공간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해와 달은 어디다 세울까요? 해와 달과 별은 하늘과 우주에 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석을 박아 놓았다, 뭐 이렇게 시적 표현,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보석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밤하늘에 빛나는 뭐 아름다운 세상을 떠오르기도 하고 하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늘과 우주에 해와 달을 별을 채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조리와 어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바다에 들어가는 거죠. 바다에.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 조리와 어리를 창세기 1장 20절로 2, 3절에 보면 조리와 어리로, 조리가 아니에요. 조리와 어리가 바다로 가면 안 되고, 어류는 바다에, 조류는 공간에. 자, 공간도 하늘 위에 공창이 있고 하늘 아래 공창이 있더라. 그래서 말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대기권의 하늘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우주는 보여요, 안 보여요? 우주는 뭐 멀리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아까 말한 해와 달과 별은 우주라는 공간, 하늘 위의 공창, 그 다음에 이 조류는 하늘 아래 공창, 즉 대기권에 있는 하늘, 생명이 살아가는 하늘의 공간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동물이 여섯째 날 이제 인간과 동물을 동물은 어디 가서 살까요? 땅에 사는 거죠. 땅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 어쭈구리 이 모든 것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만물은 생명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죠. 둘러싸고 얘네들이 다 있어야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물의 존재 이유, 목적, 의도가 뭐냐, 그들의 역할은 뭐냐, 나와 관계는 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통해서 같은 체계, 같은 차원에 공존하게 하면서 생명을 존재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생명을 어떻게 하더라? 번성하게 하더라. 자, 이쯤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그렇죠? 인간의 생명을 중심으로 존재, 유지, 번성케 하기 위하여 미리 완벽하게 예비된 환경 여건을 완성하셨다. 완성하시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을, 우주를, 또는 모든 것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아니면 막 써야 되겠다? 보호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연보호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자연들을 보호해야, 만물이죠.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누가 살아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지금 막 생각나는 걸로 보면 기상이변, 지금 사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건 기상이변입니다. 빙하가 녹기 시작하죠.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으니까 바다 해수면이 올라가요. 바다 하수면이 올라가면 날씨, 기류, 조류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바뀌기 시작하면 이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로 전기차, 수소차가 나오고 불과 아마 몇 년 후면은 휘발유차, 경유차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데 탄소가, 배기가스가 많아지면 이걸 지구라고 보면, 이게 지구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에 여기 이 태양으로부터 오존이라고 하는데, 오존층, 얘가 대기를 뚫고 일로 직사광선을 바라면 그 잘못된 이 빛이 들어오면 생명들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 자체로 대기권으로 이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잘못된 빛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탄소가스, 환경이 오염되는 것이. 우주 쓰레기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우주 쓰레기? 지금 이게 만약에 지구라고 하면 이 대기권 바깥에 엄청난 인공위성들이, 지금 여러분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만드는데 어떻게 위성 사진이 나오고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합니까? 여기에 수도 없이 많은 인공위성들이 떠 있어요. 그 인공위성들을 통해서 여기서 바로 지구를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인공위성들이 수명이 다하면 얘네들이 가지고 올 수가 없어. 그냥 우주 바깥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이렇게 막 쇳덩어리들이, 어마어마한 쇳덩어리들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얘네들이 대기권 안으로 그냥 툭 떨어지면 뭐 여기저기 쇳덩어리가 떨어지고 엄청난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주 쓰레기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을 파손하는, 자연을, 여러분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에 가면 엄청난 숲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막 나무를 막 실어서 없애서 산림을 파괴해버려. 그러면 아마존에 있는 숲이 뭐냐? 지구의 허파라고 말한다. 허파는 뭐 하는 곳이죠? 숨을 쉬는 곳이에요. 허파의 기능을 상실하면 그러면 이 전체에 이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생명이 위험을 받게 돼요. 공장에서 폐수를 막 쏟아붓기 시작하면 어디 바닷속에, 옛날 시와하와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시와하와에는 생명이 들어왔지만 화성 저쪽에 가면 어느 천에는 아직 썩어서 생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가 썩으면 누가 위험하겠어요? 생명이 위험하지. 육지가 오염되면 뭐가 위험해요?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자, 식물과 나무가 문제가 생겨서 병충해가 돈다? 생명이 위험하지. 조류가 지금 병원 속에 오염돼서 하니까 뭐가 위험해요? 생명이 위험하지. 아프리카 뭐 돼지 뭐야 지금? 돼지 아프리카 열병? 요 근처에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면 돼지 어디 갔어? 돼지였네, 돼지, 동물.
지금 코로나도 무슨 천산가빈이 또 뭐 우한에서 어떤 사람이 밍크에서 오염된 것 같다 뭐 이런 또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속에서 적당한 서로의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무차별한 포획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뭐 박쥐니 어쩌고 하면서 잘못된 접촉들로 인하여서 바이러스가 생명에 침투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조화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직결탄을 먹는 것은 인간의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이런 개인 구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요하겠지만 멀리 바라보면 이제 우주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지구에 사는 게 아니라 우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 환경 여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니까 우리 아버지의 세계니까 결국 우리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는 게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생명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보니까 10절, 12절, 18절, 21절, 25, 31절에 6번이 좋았더라가 나와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을 나눴더라. 그래서 그 나눴대는 좋았더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걸 싫어하신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6번의 좋았더라가 나와요. 우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 좋아하시는가?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좋아하시는가? 언제 좋아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마음이 단어가 나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어땠으면 좋겠어요? 좋았다. 나는 우리 아들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 머리 아픈 거예요? 머리 쓰다듬은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머리 손들어 보면 꼭 이러신 분이 있어. 이런 분도 있어. 이걸 움직이면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모든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보기에 아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 됐어. 좋았더라. 그래야 누가 마음이 편해요? 부모가 편하지. 나는 우리 아들 생각만 하면 막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프고 아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모가 아무리 강해도 절대 어느 한 군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약점이 뭐예요?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강자라도 약한 점이 있어. 그게 뭐냐? 자식이에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저 유명한 단어가 영린이라고 한다. 영린 아세요? 영린? 거꾸로 역자에다가 비눌린자예요. 비눌. 용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전설 속의 동물이 있는데 용은 누가 감당할 수가 없어. 엄청난 능력이 하늘까지 나가고 뭐 입에서 불도 튀어나오고 뭐 날개 달리고 그래. 그런데 이 거대한 용도 평상시는 얌전하고 착한데 얘가 목에 8번째 비늘이 있죠. 여기에 뭐 비늘 그릴 것도 없지만 또 목이 이렇게 있어요. 목이 그래서 비늘이 막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8번째 비늘은 거꾸로 있어.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있는 비늘을 뭐라 그런다고요? 영린해.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거꾸로 있어. 거꾸로. 그래서 이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불같이 화를 내는. 왜? 약점이야. 용의 약점. 그래서 이 영린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에게는 자식인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도 누구만 건드리면 자식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차라리 날 때리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자식.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하지 뭐. 제가 이제 복음성가를 11곡을 제가 작곡 작사를 했어요. 작곡 작사를 했더라고요. 한 10곡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음악 CD로 만드는 작업에
1단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전문 하시는 분하고 해서 CD가 나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유튜브 들을 수 있지만 또 CD로 나오면 음질이 잘 나오고 또 뭐 어느 가수가 부를 수도 있고 뭐 절대로도 하나를 부르라 그러는데 내가 불러야 되나 부를 자격이 있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해서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뭘 하고 있었냐면 시를 쓰고 있었어요. 시를 정말 하는 것도 많지. 시집을 하나 내려고 저는 원래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던 사람이고 영문학, 국문학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어려서부터 이제 글을 쓰곤 했었는데 최근에 글을 쓴 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한 70편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정리하고 한 60편 정도를 잘 좀 마무리해서 이제 시집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가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글을 쓰시나? 그러는 뭐 1차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 심령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 그 다음에 삶 속에서 크리스찬이 느껴져야 될 신앙의 고백들, 그것이 삶과 신앙. 3번은 뭐냐면 이런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믿음의 어떤 시상이라고 할까요? 자, 이제 이런 이제 만물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 파트는 자연과 신앙 이런 고백으로 원래는 찬양과 신앙도 쓰려고 했는데 찬양곡 집은 11곡을 제가 나중에 따로 악보하고 그 옆에 그 곡을 만들기까지 이런 배경을 해서 찬양곡 집은 따로 만들기로 하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제 다음 주쯤 나오겠는데 제가 시를 써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아빠가 아들에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빠가 아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를 거대하게 보니까 웅장하게 보여서 그렇지 그냥 하나님께서 어린 아들에게 아빠가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한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 거야. 너는 이거 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해. 응? 아빠는 네가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빠의 소원이야. 이게 지금 제 눈에는 창세기가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아빠가 어린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이 세상에 신기하고 모든 것들이 네가 보기에는 좀 잘 모르겠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앉혀놓고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목을 아빠가 아들에게 가로 열고 창세기 1장 26절로 뭐 몇 절까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빠의 심정으로 아들 된 우리 생명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글을 적어놨어요. 나중에 이제 시집이 나오면 시집 가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우린 자녀된 심정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보시기에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식된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를 그 속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완성이 됐으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해놔야지 계획, 설계, 의도, 목적, 구상 다 했는데 완벽하게 완성이 됐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의도대로 완성이 되어 예비된 환경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완성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환경 아름다운 조화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세 번째는 향후 존재, 유지, 번성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우리가 아이를 보면서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게 좋겠어요. 얘가 잘 자라서 10대, 20, 30대, 40대 갖고 쭉 잘 커가 갖고 얘가 이루어질 미래를 미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미래까지 보이죠. 어린애를 보면서 아이고 귀엽다. 너 엄마 평생 그냥 3살로 있어라. 그런 부모가 있나요? 없잖아요.
딱 어떤 걸 보면서 야, 이놈이 잘 커서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존재하고 유전원성하면서 이 인간이 꾸려나갈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는. 지금 여의도 순복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음 어떤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어떤 외계인들조차도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우리의 소망이다. 제가 여기다 그렸죠. 웃고 있지 않아요? 보이나요? 웃고 계시죠? 이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왜 존재하느냐? 완성되고 예비되고 만족한 것. 그래서 이제 요한 3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형통해라. 그리고 생명이 강건해라. 이게 하나님이 아까 번성과 같은, 번성이 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맡기신 이런 뜻을 잘 이루고 잘 가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생명을 위해 만물을 주신 것에 감사해 놓을 수 있는 성장된 믿음, 그리고 만물에 담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큰 우주를 품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대한 결단과 각오. 알았어요 하나님하고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날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 우리 남은 미래의 시간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기쁨과 각오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세계의 설교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거야 했을 때 모세가 말하기를 너 거기 들어가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신명기 읽어보면 계속 여기 마찬가지죠. 한번 신명기 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뭐하리라? 번성하리라는 거거든요. 저게 신명기의 핵심 메절과 같아요. 어디를 펼쳐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가지고 가는 2021년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오래 있지는 않아요. 이 땅의 삶, 잠시 사는 삶, 이 시간 동안에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해서 결국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에 이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과 이 비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렸으면 좋겠습니다.